말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한 상태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교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코로나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라고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왕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좀 승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멸망할 장망성이거든요. 어차피. 왜냐하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이면서 설교자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을 보면 그 존 버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장망성이 뭐냐면 어차피 장차 멸망할 도성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차피 멸망한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어차피 어려울 거라면, 어차피 종말이 올 거라면 개인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종말이 오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차피 그럴 거라면 좀 긍정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가 생겨날 때마다 신종 바이러스 그래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더 유명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뭐 사스, 뭐 메르스. 그게 끝난 줄 알았지 뭐야. 근데 뭐예요? 또 나타나.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종식이 될 일도 없죠. 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름이 바뀌었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절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있어요. 있으나 이것이 약화된 것 뿐이죠. 이것도 분명히 독감으로 약화될 뿐일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겠죠. 또 생겨날 거예요. 계속 더 악랄한 것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참 감동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또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종말이 일어날 것인데 그 증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정말로 여러 가지 가뭄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은 장망성이라면,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차피 종말이 오는 것,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누이 말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종말이 올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비해야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걸 알면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이 앞으로 분명히 되어질 것들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해, 성도들이. 그게 뭐예요? 종말이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이 곧 종말이에요.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늘 말했는데, 성도들은 내가 하는 직장 일이 바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바쁘고, 가정생활이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설교하니까 듣는 건 아닙니까? 이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대비하는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종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미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재림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재림한다 놓고 2000년 동안이나 재림하지 않을까요? 종말이 온다 놓고 왜 종말이 안 올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 왜 종말이 안 오냐? 왜 재림이 안 오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의 단위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단위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한 하루는 얼마예요? 24시간이 하루야. 1년이면 얼마예요? 365일이 1년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흘렀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이틀이 흐른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안 온 거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참 난감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다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야. 온 인류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다 없다? 있다. 종말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재림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세계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또 다른 말은 말세지 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볼게요. 임박한 종말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뭐냐면 재림,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기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 1500번이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300번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우린 종말을 알아요. 재림도 알아.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 아직 구원이 안 왔다는 거야, 이 말은. 구원이 이제 조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니까, 종말이 다가오니까 구원이 가까웠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왜 구원이 아직 안 온 것처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무엇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생각보다 과정이 길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구원받았다, 분명히 믿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야. 구원은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한 3단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구원을 얻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 그래. 칭의. 칭의인데 이거를 과거적 구원이라 그래.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변화돼야 돼. 이걸 뭐라 그런 말하냐면 이걸 성화. 우리 교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걸 믿어요. 사제 표제야. 중생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시기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 구원도 이제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 완전한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아멘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과거적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결하게 거룩하게 죄짓지 아니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현재적 구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내가 천국으로 입성해. 그걸 뭐라 그러냐? 완전한 구원. 다른 말로 영화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칭의부터 시작하여 칭의, 성화, 성결, 영화. 구원의 단계가 길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종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완벽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 너의 구원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해야 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종말과 재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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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변화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를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도 탈락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말세란 단어가 있고 종말이란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종말은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 맨 끝에가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라 그래. 오메가. 이것을 이용하여 종말을 뭐라고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라 그래요. 종말을. 그리고 말세는 뭐냐면 종말과 좀 달라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있죠.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말세라 그래. 왜?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왜? 아직 재림이 안 왔으니까. 이걸 말세라 그러고 종말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종말이다. 근데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더 말세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말세지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구 종말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몇 초라고 그랬죠?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종말이 이 재림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를 봐요. 백미러에 보면 모든 차에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글씨가 써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훨씬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올 거를 늘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며 산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대신에 이 종말을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쓰여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나 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재림하실 걸 믿고는 있지만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조건 100% 이단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만 안다 그랬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하는데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 지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난리친 이단들이 있었어. 그 이단이 어디예요?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갖고 그 다미선교에 빠져있는 그 부모들이 애들 학교 다 자퇴시켰어요. 그리고 사업장 다 접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흰 옷 입고요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면서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하고 난리도 났었어 그때. 근데 그날 종말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주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2014년도 12월에 홍모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 북한에 땅굴을 파갖고 서울 한복판까지 땅굴을 파놔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자. 그래갖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뭐 캄보디아로, 피지로, 자기 땅 다 팔고 집 다 팔고 다 이민 갔잖아.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그것도 고발도 하고 그랬어 옛날에. 근데 전쟁 났어 안 났어? 안 났어요. 그 전도사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된 날부터 선지자는 없어요. 믿으셔야 돼.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딱 완성된 날부터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 그 전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지. 그럼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알아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종말을 인식하고 살지만 종말의 때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안 알려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면 우리도 편할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그런 이단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추종자들이 많이 따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재림의 때는 안 알려줬을까요? 왜냐?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해. 죄인 중에 죄인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재림 몇 월 며칠 날 온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날 전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일 하고 매매할 거 매매하고 살 거 다 살고 즐길 거 다 살고 있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한다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러거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뒤 몇 월 며칠 온다 하면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10년 동안 뭐 하겠어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요. 지을 죄 다 짓다가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회개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인간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다 이 땅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떠나죠.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먼저 올지 여러분들의 종말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 왜? 때를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인생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버님의 장모님이시겠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모님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관을 만드셨대요. 관을 만드시고 장모님을 위해서 수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할머님은 살아계시고
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이 장모님을 위해 관을 짰는데 그 관에 본인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 수의를 본인이 입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끝까지 믿으며 대비하며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지요. 지을 죄 다 짓다가 마지막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칭의를 얻었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마지막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 종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 모른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더욱더 분명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 수는 없잖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각성해야 돼. 각성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이때가 벌써 되었나니. 벌써? 이런 거예요. 이 종말이 벌써 되었나니 너희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이분은 영어명으로 보면 어거스틴이에요. 이분이,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386년 밀라노에 있다가 어느 날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쾌락을 쫓아 살았는지 몰라. 이 어머니가 위대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애들 노는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목소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마음속에 누가 자기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너무 강력하게 누가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걸 딱 보니 성경이 있어. 성경을 펴서 읽은 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어거스틴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오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고 깜짝 놀랐어. 무엇이에요? 종말이 가까웠구나. 나는 죽으면 심판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서 이제 어거스틴 이름에 성자가 붙었어. 성 어거스틴. 거룩하게 산 사람이 되었어요. 각성했어.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건 뭐냐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강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야. 암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살다가 떠날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미안한 사람들 다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에. 사과할 것 사과하고 배상할 것 배상하면서 그가 지은 죄를 다 그 사람들 다 사과를 했어. 그리고 자기의 둘째 아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었거든요. 그 아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엉엉 운 거야, 이분이. 그리고 관계를 다 정리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나중에 또 진단했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미안해하는 거야. 오진이야. 병원에서 오진으로 이 사람이 암 선고를 6개월 받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이 사람이요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망이 하나도 안 들더래. 오히려 감사가 들어서 병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대.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미안한 게 너무 많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어떻게 살겠어? 죄 짓고 살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이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있어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이 재림을 잊어먹게 만들어. 여러분들을 재림을 잊어먹게 만들고 심판을 잊어먹게 만들고 이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현실에서 죄 짓고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심판 날 때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영혼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너희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나 각성하고 살아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성경을 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영적 각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기도할 때 마귀가 내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론 쪽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화로운 삶을 산다, 성결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란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뭘 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자,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어진 뒤에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는 행위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낮에는 단정한데 밤이 되면 죄를 져. 그게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뭐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안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인식한다면, 때가 가까운 걸 알면 이렇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 재림,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살다 보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이 덫이 되어서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어라.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종말을 기억한다면 늘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옷 입어라. 옷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며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유니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처럼 오늘 양복을 딱 입고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바닥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지. 여러분도 오늘 근사한 옷 입고서 바닥에 앉을 수 있겠어요? 풀밭에 앉을 수 있겠어요? 못 앉지. 근데 반바지 막 입는 반바지 있어. 다리가 아프면 앉아 못 앉아? 앉을 수 있죠. 옷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칼주름을 딱 잡고 나가면 사람이 군인이니까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살아. 근데 제대한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 예비군 훈련 갔는데 군복을 어떻게 입냐면 예비군들은 이걸 다 빼서 입어 옷들이를. 그리고 모자는 똑바로 쓴 사람이 없어. 다 삐뚤어 썼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행동하는 자체가 껄렁껄렁해 보여. 총을 질질 끌고 댕겨. 옷을 그렇게 입어놓으니까 그렇게 살아. 유니폼을 정확히 입은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니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유니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옷 입고선 막 살아?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충성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 충성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충성하며. 그때 주님께서 너가 충성하는 모습 보면 잘했다 종아 칭찬해 주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AD 79년에 폼페이, 로마의 폼페이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의 인구 10분의 1이었던 2,00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자리에 즉사했어. 나중에 18세기가 되어서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다가 그 폼페이 도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화산지에 다 둘러싸여 있는.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화산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죄 지으며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사야 딱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음란하게 죄 짓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주님의 병사답게 충성하다 죽을래요? 이걸 마지막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자요 라고 칭찬하시기 원합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살다 왔냐? 하고 책망하시기를 원합니까? 종말을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갈 때 충성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또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섭게 공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속히 올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어서 그래. 각 사람에게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줄게.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신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읽다가. 이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야. 누구한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서운 말씀이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멸망의 날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재림이 종말이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여 첫 천국 들어가면 드디어 그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빨리 오고 싶어. 믿는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로 다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 가면 하나님 볼 거고, 하나님께 상 받는 날이니까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다하여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주는 환전상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말이에요. 그 수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라. 자, 네가 20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50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샀어. 그 다음에는 70대가 됐어. 그 다음에는 죽겠지. 그 다음에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끝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끝,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